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영상 설교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한 주간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멘. 네, 아멘. 우리 또 이번 주간 암송 구절 주보 앞면 보시고 혹은 요 밑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Mark chapter 1 verse 15. 아멘.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교회 소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교회 소식 전하면요. 여러분, 지금 교육부서가 계속해서 이제 매주마다 줌을 통해서 화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 4시에 모임을 갖고 있고요. 청년부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 3시에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모임들이 계속해서 풍성한 시간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교회 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는데요. 오늘 저녁 8시에 또 화상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 모임 또한 계속해서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에 처음 이민 왔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죠. 뉴질랜드가 문화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로 이민 왔을 때 한국에서 살 때처럼 그대로 행동한다면은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여러분, 과거에는 안전벨트를 잘 안 맸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뉴질랜드에 와서도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벨트를 안 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은 여러분, 잘못하면 경찰에게 걸려서 아주 큰 벌금을 물게 되기도 하겠죠. 저에게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셨는데 다 같이 벨트를 안 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정말 큰 벌금을 물었던 그런 민망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달라지고 또 소속이 달라지면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한 번씩 팀을 이렇게 이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로 이적할 때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때로는 이적한 팀에 온전히 융화되지 못해서요. 새로운 방식을 따르지 못해서 이적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각 팀마다 팀 안에는 어떤 고유의 문화가 있고 또 경기하는 방식이 다르고 한데 자신이 이전까지 하던 생활 모습이나 경기 방식을 자꾸만 그대로 고집하고 고수하다 보니까 그 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적에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바뀌었다면은 여러분, 바뀐 소속에 걸맞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지금 3주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성경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이제 달라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뀐 나라의 문화와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원래는 오늘까지 해서 딱 3번만 이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고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주제가 상당히 방대한 주제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은 오늘 아침까지, 낮까지도 이 설교의 범위를 좀 제대로 못 정해서 조금 헤맸었는데, 제대로 좀 이 공부하고 나누게 되면 훨씬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이 설교를 오늘까지는 아니고 다음 주까지만 좀 마지막으로 더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신약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특히 이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어떤 간단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도 실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께서 예수님도 동일한 선포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천국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중에 많은 부분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산상수훈 말씀도 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7가지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이 7가지 비유 말씀을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7가지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7가지들이 다
항상 처음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다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러면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비유들이 이런 건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뭐 누룩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인데, 이 비유들이 다 천국은 마치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또한 이제 보면 이 7가지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좀 더 깊게 보려면 우리가 가능하면 이걸 하나님 나라 퍼스펙티브로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뿐만이 아니었어요. 보면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가르치시는데요. 이때 가르치신 내용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어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전반적인 중심 주제, 큰 맥락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요, 여러분,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여러분, 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이 마가복음 말씀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때가 찼고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The time has come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카이로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이 되었는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면은 앵기켄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앵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앵기켄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앵기조라는 단어의 현재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present perfect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앵기조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이 단어의 의미가 가까이 오다, 이런 의미인데, 이 가까이 오다라는 단어를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까이 오다. 가까이 오다를 현재 완료형으로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죠? 바로 가까이 왔다가 되는 거죠. 가까이 와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 아니고,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여기에 우리 눈앞에 바로 다 왔다,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왔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춰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네,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좀 상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모습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똑같은 선포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실 때도 똑같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할 때 자신을 지칭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도 보면요, 가만히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실은 이 비유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하고 계신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예수님 자기 얘기하고 있네, 이 생각이 여러분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Jesus became like us so that we could become like him.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처럼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거룩한 나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선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고 부강해져서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그 나라는 이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이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막 괴로워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부르짖는 소리도 안 들리고 질병도 없고 재난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대적들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고요. 또 심은 대로 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게다가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사는 그런 나라. 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짚을 먹는 그런 나라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더 이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자가 다른 이를 먹어 삼키는 그런 세상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나라죠? 참으로 공의로운 나라, 너무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해서 누구나 행복한
누구나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런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겠을까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던 것은요, 그만큼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고단했기 때문이에요. 고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눈물도 많고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해서 또 심는 대로 거둘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대적들도 만나서 늘 자꾸 자신들을 노리고 또 먹어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를 너무나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정말로 진실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걸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더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여러분, 부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가슴 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던 하나님 나라와 어떻죠? 똑같습니까? 달랐습니까? 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 설교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흩어졌던 이유 중에 너무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물리적으로 다시 회복돼서 다른 모든 나라들을 힘과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재건이 그들이 볼 때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실은 제자들의 이런 생각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네,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인데, 그 직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몰랐던 것이에요. 근데 아마 나중에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깨달은 게 아닐까 하고 이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도 없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점점 이제 확대하면서 정말 어떤 진리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똑같은 거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신약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후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고 또 그림자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시적이거나 물리적인 차원의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이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시간의 한계에 제한되지 않아요.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 국가든요, 공산주의 국가든 아니면 조선시대든 일제시대든 21세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에 자신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좌절된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걸 사명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요, 빌립이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이젠 더 이상 이 세상 나라들과 같은 나라를 만들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떤 이런 나라를 막 만들어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대로 잡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속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볼 때는 뉴질랜드라는 나라 안에서, 뉴질랜드 사람들 사이에서, 또 뉴질랜드 문화권 안에서, 뉴질랜드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긴 하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실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고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누리고 만들어가며 하나님 말씀의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은 어떤 나라 가운데, 정말로 어떤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얘기뿐만 아니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아주 중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18장 36절 말씀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들이 싸워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잡혀가지 않게 막 보호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결국에 그들이 힘과 무력으로 예수님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가는 방식도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힘이 있는 나라가 더 강한 강대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생각해 보면 어떻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 약한 모습과 낮아지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가 이제 상대로 함께 싸워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 그런 세상 나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어. 그러니까 울지 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면요, 우리 전반부만 좀 읽어보면요,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같은 말씀이요, 9절에도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말 9절부터 10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바로 정말 작고 힘없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김도연 목사님이라고 이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김도연 교수님이라고도 하는데,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분의 말씀을 그대로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그림을 통해서 요한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방법은 자기 희생과 사랑이지 폭력과 억누름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파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세상 나라와 너무 비슷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싸워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힘과 무력으로, 억눌림과 굴림으로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려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과는, 예수님의 방식과는 너무 다른 방식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전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안 보이고 전혀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교회가 자꾸만 세상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교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이 땅에 속한 어떤 소속하고 이 땅에 속한 어떤 나라들하고 너무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힘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힘이 없어도, 어떤 세상에 어떤 능력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낮아지고 맨날 희생하고 또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으로 그렇게 우리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요, 한국에서 2020년도 총선이 있었죠. 여러분, 이번 총선이 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냐면요,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많이 힘들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토록 한국을 제발 좀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요,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런 말을 했죠. 화제가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어떤 문 대통령의 이런 평가, 이런 이야기에 하는 평가들은 다 너무나 많이 다르게 갈라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어떤 이 말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공의로운 나라를 원해요. 정의로운 나라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열심히 참여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여러분, 한국이 정말 공의로운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국이 공의로운 나라가 정말로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투표권도 행사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코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이 땅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회복하게 하려면은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오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서야 이 나라가 참으로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너무나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사역 가운데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정말 이미 가까이 다가온,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닌 이런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선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 나라 바라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 뜻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썩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닮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정말 낮은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정말 섬김의 모습으로 정말 썩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습속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나가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요, 이 시간에 우리가 뉴질랜드와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좀 더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그 한국은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이 이제 선출하게 되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선출되기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원치 않는 사람이 선출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태도는 어떤 사람이 선출됐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됐든 원치 않는 사람이 됐든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 선출된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4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뉴질랜드도 올해 9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션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과 뉴질랜드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시옵나이다. 하나님 한국에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 새로 선출된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끌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교만한 자들을 나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쁜 자들을 하나님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 땅이 정말 온전하게 거룩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뉴질랜드 땅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뉴질랜드에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9월에 있을 총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공의가 현실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들이 정말 그대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 뉴질랜드와 한국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이미 가까이 다가온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 나라의 목표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주옵시고 정말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고 하나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참으로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노쇼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네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만들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